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며 평안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일곱 나팔 중에 네 나팔에 대한 것입니다. 6절에서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일곱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앞에 8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그 일곱 나팔을 이제 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후반부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이제 처음 네 나팔이 부러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서 이제 9장 이후에 나머지 세 나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곱 인에 대해서도 처음 네 인이 세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진행되어지죠. 일곱 나팔에 대해서도 처음 네 나팔과 그리고 다음 이제 세 나팔이 또 차례대로 하나씩 진행되어지는 이런 패턴, 이런 유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나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 나팔이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이 나팔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세상적으로는 이 왕의 대관식이나 또 왕의 임재를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팔은 이 전쟁 때에 붑니다. 전쟁 때 적을 향한 또 이렇게 경고 또는 그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아군들, 군대들을 지휘하는 출격, 전투를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나팔이 전쟁에서 많이 쓰여지는데 오늘 이 나팔이 불 때 이 전쟁이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바로 이 전쟁으로 연결되어지는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불 때 이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 나팔, 네 재난이 오늘 그 네 재난은 주로 자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13절에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새 천사를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그죠? 그래서 이 새 나팔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 재난이 임하는 것이고 오늘 앞에 이 네 나팔은 자연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땅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8절에서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있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서 바다, 첫 번째가 땅, 두 번째가 바다. 10절에서는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들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고 쓰는 그런 식수와 연결이 되어지는 이 강에 대한 재난이겠죠. 마지막으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바로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땅, 바다, 그리고 강과 물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 이 자연 세상에 대한 그런 재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팔이 부는 것은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나팔이 불 때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이제 실행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 땅이 그렇게 재난이 나오고 또 바다에, 강에, 하늘에 이렇게 큰 재난이 났을 때 우리가 그걸 상상하면 너무 무섭고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그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 재난들이 바로 출애굽에 일어났던 그런 열 재앙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박과 불이 나와서 그 출애굽에서도 보면은 그 열 재앙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랄지, 또는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또 피가 되는 것도 역시 나일강이 피로 되는 그런 내용들, 또 해가 검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검어지고 하는 것도 역시 흑암의 재앙들을 상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이 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런 세력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이 심판은 그냥 무작위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러한 그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6장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그 기도가 있었고, 바로 그 기도가 이제 하늘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난 재난은 하나님께서 또 이 죽임당한 영혼들, 신실한 성도들, 박해당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최후의 심판으로 그 악한 자들을, 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치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열 재앙을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해방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지하에 갇혀 있고 그 숨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밖에서 이제 막 비행기 소리 나고 폭탄이 터지고 할 때, 그게 만약에 이제 연합군이 와서 또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상황이라면,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그러한 상황을 듣는다면은 그게 두려운 소리가 아니라, 밖에서 일어난 전쟁의 소리가 두려운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인 것을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7 나팔 중에 이 4 나팔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이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자연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도 3분의 1이 피가 된다든지 또 하늘도 3분의 1이 검어진다든지 3분의 1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마치 열재앙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에 가볍게 시작을 해서 점점 더 강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그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도 바로가 굴복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이게 3분의 1에 대한 3분의 1씩 심판하시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사사로이 해석하고 또 엉뚱하게 풀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구약 성경과 또 성경 전체에서 또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큰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또 신실한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라는 거. 물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난 재난들, 당장에 지금 튀르키예 또 시리아 북부에 이런 큰 지진이 나고 또 쓰나미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당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큰 하나님의 심판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심판 이후에 있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한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또 그 엄청난 그 심판 앞에 맞닥뜨리게 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최후의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